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살아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은 가장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열심히 사는 그런 증거를 보이며 살고 있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은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망을 느려가는, 또 현실에서 사망을 경험하는 그 죽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3절에 보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고 있지만 실은 열심히 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세상이 우리를 끌고 있는 부분이 있죠. 세상 유행, 풍조, 사상, 철학, 또 문화, 이런 것들 우리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인격적인 실체를 가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를 헛된 것에 방치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도 동참했고 그리스도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다. 미래에 앉아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올라간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요. 9절,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왜 도대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는가? 그 먼저 이제 9절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또 소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웠듯이 종교 개혁은 이 믿음과 행위를 1차적으로는 이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행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행위는 쉽게 말하면 공로죠. 그러니까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을 받도록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시고 그 믿음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아니죠. 그리고 그 믿음에 뭔가 행위가 덧붙여져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중세교회가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의가 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선행 행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마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오직 은혜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떨어뜨려 놓으면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기가 쉬운 것이죠. 중세교회처럼. 그래서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난 거고 믿음을 또 자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 그걸 자랑하거든. 근데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이 행위가 되면 안 되고 공로가 되면 안 된다. 그걸 여기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가보면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니,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없고 실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를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일 수가 없다. 공로가 될 수가 없다. 믿음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선한 행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안 하면 자기의 구원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구분을 하지만 이것을 분리시켜 놓지 않고 그 다음 순간에는 바로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이제 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행장이 특별히 한 항목 한 항목마다 다 이 중세 로마 교회가 교황파가 잘못 생각했던 것, 오해했던 것,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그 확신과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던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바로 잡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항목의 그 선행이란 무언가, 이제 선행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행 정의를 하고 있는 이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일 뿐이지 사람이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예, 선행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선행,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신약시대는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떠난 선행, 행위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맹목적인 열심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2절 여기 관련 성경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열심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예전의 자신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없애야 되겠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 어떻게 이런 막말이 있고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내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원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원정까지 가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열심을 가졌거든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열심이었구나. 헛된 열심이었구나. 열심이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는 것만큼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열심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방향의 문제입니다. 자유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어디를 향한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열심도 얼마나 그 열심이 있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 그런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맹목적 열심히 한다고 또 열심히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이라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기가 바르면 어떤 행위도 그렇게 다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동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이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동기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그럼 1차적으로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참 내가 사람을 도왔다. 그런 뿌듯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좀 큰 의미의 선행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선행은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최고 목적 그리고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은 항상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결국 그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냐, 목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사람 자체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돕지 않으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참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선행하면 우리는 종종 착한 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착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 믿어도 결국 착해야 된다.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행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 그것이 참 선행이고, 또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참 선행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고안해내는 것, 우리가 가진 열심, 그것이 참 선행을 이룰 수 없다, 행위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항을 보면요, 이제 이 선행의 이제 유익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 행위가 그 믿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결국 행위가 믿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행위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열매다. 또 밑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의 표현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행위를 어쨌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요 그 증거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요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선행은 믿음의 열매다, 믿음의 증거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행이 가져다주는 이제 열매들을, 그리고 또 그 유익들을 이제 쭉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시죠.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함을 드러내고, 선행이
자기의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밀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잘 보시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부한다든지 하나님께 내어미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먼저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선행을 이제 보답의 차원에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의 보답이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니는 것도 어떤 분에게는 이게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다.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 이제 아이의 그 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온 교회도 이제 그걸 알고 간구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해서 이제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너무 기뻐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혹시 교회에서 뭐 시험 받은 게 있습니까? 이제 물었더니 제가 1년 열심히 다녀 준 것으로 다 보답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이 병이 나은 거, 그것에 대한 이제 보답을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한 겁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뭐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안 나와도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행을 하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답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그 보답이 뭐라고 그 다음 절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굳이 보답이라고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보답이 되어야 되는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것, 이게 보답이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갚아서 그 미안한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미안한 마음이 더 커져서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그게 보답이라면 참 보답일 수 있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은 첫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보답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하는 것이 확신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선행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 선행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 행위 구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른 관점에서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또 5절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형제의 덕을 세우고, 선행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연보에 관해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가 이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자랑한 게 있습니다. 그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아테네하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헌금을 계속 준비해왔다.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더니 그들이 자기들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야,
거기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런 곳일 텐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곳 교회가 당하는 그 물질적인 어려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까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행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고 그들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이하는 쭉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행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고백, 우리가 가진 믿음 그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봅니까? 삶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백적인 삶이 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을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단장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너희들이 선행을 행할 때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욕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입을 막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같이 욕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방 사람들의 입이 막힐 것이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그것이 쑥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주는 유익 그것이 이제 참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선행이 주는 유익들을 쭉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선행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행으로 아름답게 드러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확신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럼 이제 선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알기는 알지만 내 속에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추동시켜 줄 수 있는 힘, 동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동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걸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자신들에게서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온다.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여기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죠.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주시는 동력이 뭐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선행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이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영양분을 그대로 공급받지 않습니까? 공급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가 줄기로부터 딱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마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그분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것에 우리의 참 선행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선행하게 하시는 능력도 어디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행의 능력이 되신다. 물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제 그 아래쪽 가보면 이제 두 절이 각각 따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의 관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사하시는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 다음 문장에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을 내어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그런 관계죠.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된다. 너희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다. 나태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을 깨우고 일깨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빌립보서 2장 여기 12절하고 13절의 관계거든요.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먼저 순서는 이제 여기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인간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바로 2장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해라.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안에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이 로봇처럼 내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를 하도록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불러 일으키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100%, 내 100% 이게 합쳐져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이런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는 이게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이 너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걸 인정하라. 그걸 받으라.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중세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잘못된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이제 그렇게 뭐 반대한다고 할까요? 그거 교정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항목인데, 그 신자가 이 세상에서 이제 선행을 해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했다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자 사상 아닙니까? 중세교회가 성자들을 많이 이제 숭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성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행을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선행이 있겠죠. 이건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그걸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사항 한번 보시면요, 현세에서 가능한 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크게 미달한다. 어떤 성자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중세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그 일침을 가하는 것인데요. 어떤 성자에게서 선행이 남아있는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교회가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그 교회를 믿고 의지하라. 소위 말해서 이제 하늘에는 은혜가 가득한 이제 창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창고에 보물들이 가득 있는데 성자들이 선행하고 자기 구원을 이루고 남은 그런 보물들이 가득 있는데 그거 이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결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집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야 수고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이제 음식 차려서 먹어라 그렇게 하겠냐? 바깥에서 실컷 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주인을 또 섬겨야 됩니다. 주인 음식을 차려주고 주인이 그렇게 다 들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물려내면 자기가 이제 또 그거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자기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예전에는 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는 자의 경우에 적용을 하시거든요. 너희들도 다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참 내가 상 받을 일을 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단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의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결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나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 한 것뿐이고 그것도 채 제대로 하지 못한 불순종한 그런 종일 따릅니다. 그것이 신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14문을 보면요, 십계명 해설을 마치고 난 이제 바로 다음 이제 문답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해설하고 난 다음에 이 계명을 우리가 도대체 지킬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 답에 보면 이제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라도 겨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작한 것뿐이다.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뿐이다. 십계명 해설 바로 다음 문답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충분히 다 지켰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5항으로 가보면요, 그 행위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따로 한 항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행위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와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며, 금방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언급했죠. 다시 한 번 더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번 더 여기 관련 성경 구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걸려 넘어진다. 그것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열심과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구원에 치명적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선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언급하는데요. 우리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득을 드릴 수 없다.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이익을 보신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태거나 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되지만 내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득 보시는 게 아니다. 여기 이제 욥기 말씀이 이제 이 선행장에 여러 군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욥이 직접 한 말이지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이제 욥이 대항하는 말이죠. 욥이 이제 친구들이 하도 자신을 향해서 너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지 그 죄를 토해라. 그렇게 하니까 욥이 좀 뭐라고 합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뭔데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뭐 영광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시겠냐.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 영향 받으시겠냐.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 자기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하도 이제 친구들이 몰아세우니까 너 때문에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득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득을 드리자. 그런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항에 보면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 어떤 보탬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게 이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행위를 받으신다. 신자가 행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신다. 아무리 부족해도 신자의 행위나 선행도 죄로 그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신자의 행위 자체가 전적으로 순수하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더 많은 그런 오염된 요소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참 순수하게 뭘 합니다. 근데 믿는 우리는 더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여기 5항에서 언급한 건데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더 그 선에 더 많은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확신을 여기 6항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엄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신자가 행하는 것, 그것에 불완전이 있고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항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믿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선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 7항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어떤 세상 문화, 그것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것은 전적으로 그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무 경원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애를 쓰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룬 그것 자체를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자기들은 노력도 해보지 않고 우리가 한 거 다 무시한다. 실제 그렇거든요. 믿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게으르고 치열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고민과 고통을 너무 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행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명령,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신 그런 일일 수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여기서 이제 선행을 안 믿는 사람이 한 것 자체를 우리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룬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이 된다. 그 생각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선행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구문에 보면요, 이제 이 구문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4문과 이제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데 십계명 해설 바로 직전에 있는 질문이 문답이 이제 이 구문이고요. 그리고 십계명 해설 다 하고 난 다음에 있는 질문이 114문,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한 것인데 그 구문에 보면 십계명 해설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선행이 뭐냐? 선행의 이제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선행의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언급을 했는데요. 선행이 뭐냐?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행의 원천은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선행의 규범은 어떤 뭐 양심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선행의 규범이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행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선행이다. 그렇게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부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행과 또 그들이 이룬 노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이 사회를 정말 사람다운 사회로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두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같이 한번 한 문장이네요. 예.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행하면 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다. 그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요. 그 한 나라에 세워진 직분자들,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 꼭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나 위정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만 온 사회를 이 세상을 바르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일반적인 법칙도 분명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심지어 그것이 죄악된 거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믿는 우리에게 분명하듯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자신들이 선행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사회는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에 관해서 같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이제 기독교가 바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욕을 듣죠.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는 말만 하지 행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어쨌든 우리가 선행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선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행함이 없을 때에 실은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행에는 오염이 있고 또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1, 2분만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선행에 의지합니다.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나온 참 행위가, 참 선행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참 위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런 믿음, 그런 행위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무언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또 결국 그것이 나를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